할렐루야. 저를 아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 아는 분,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와, 나 오늘 초면 처음 본다. 손 들어보세요. 훨씬 더 많네요. 제 이름은 임은미이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21년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작년에 제가 저희 본교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인데요. 거기에 그 발령을 받아서 한국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그 이유가 캠 대학 선교회라고 아마 한국에서만 CCC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캠 대학 선교회, 대학교 안에 있는 기독 동아리들, 거기에 제가 내셔널 디렉터로 발령을 받고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의 청년들 복음률이 2%라고 합니다. 대학생. 그 다음에 그 캠퍼스 안에 기독 동아리 하는 분들이 0.2%. 저희 아프리카가요 복음률이 70%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프리카 우리 현지인들이 저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이렇게 복음률이 저조하다 하니 선교사님 다녀오세요. 이라고 제가 파송을 받고 한국의 대학교 청년 사역을 하러 잠깐 들어와 있는데 제가 청년 사역하러 들어왔더니 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 뭐 차세대에 소망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막 물어봐요. 꿈이 있느냐? 근데 대답했죠. 내가 살아있는 한 한국의 청년들 꿈이 있다. 근데 이렇게만 딱 하면 건방진 이야기예요. 제가 부연 설명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한마디도 막 박수를 칠 준비된 거 보니까 겸손하시고 마음이 오픈되신 분들이시군요.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예화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인데 이 불가사리가 그 바다에서 다 나와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래사장에 다 말라가고 있는 거죠. 지나가는 행인이 잡아서 한 개씩 바닷속에다가 던집니다.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보면서 아유 어느 세월에 이 많은 불가사리를 다 살리려 그러느냐,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개를 딱 집으면서 다시 바닷속에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It matters to this. It matters to this. 이거 하나에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던지는 이거 하나에 It matters to this. 그러니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그 사람이 변화받는다면, 제가 이 그 여름 동안, 지금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학기 됐는데요, 여름 내내 거의 수양회를 뛰었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 이거 한지 좀 되었고요. 그리고 코스타 강사 한지 한 1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 사역 이렇게 강사로 뛴 거는 횟수는 1000번이 넘습니다. 제가 많이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아니 박수를 칠 그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랬다는 그것입니다. 감사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여름 방학 동안 엄청 다녔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뭐 코스타 뭐 다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적어도 한 명은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좀 더 많이 간다면 2명, 좀 더 간다면 3명. 그러면 그 변한 한 명이 누구냐? 우리나라의 꿈이죠. 우리나라의 차세대의 비전이고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땅에 소망이 있죠. 내가 살아있는 한 난 계속 설교할 거니까. 근데 이러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여러분도 이제 기도회 하면서 감사의 그 기도의 밤, 감사의 밤 기도를 할 겁니다. 그 마귀 종교에 들어갔다가 이 구원을 받은, 사탄 숭배했다가 이 구원받은 청년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청년이 굉장히 사탄 그 종교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면 어떤 성도님들이 기도에 능력이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마귀 그 세력들이 그 사람 간증을 쓴 거 나중에. 근데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첫 번째 1급, 2급, 3급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그 성도님들 어떤 기도냐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이 1급, 그야말로 없는 제로.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있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가 응답될까?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정말로 마귀들이 겁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딱 시작하면 견고한 진이 뚫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귀들끼리 야
저 사람 기도 못하게 막어 이래가지고 집중 공략을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기도 막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다거나, 기도 막 들어가는데 전화가 울린다거나, 이럴 때는 내가 이 3단계에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서 뭐 내 기도가 뭐 들어지겠어? 이러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그렇게까지 마귀들이 겁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기도 하나가 남들이 다 하는 기도니까, 우리가 대중기도 함께 하는 중보기도니까 거긴 내가 함께 그냥 쏠려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 정도가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우리 교회가 산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면 우리 교회가 살고 학교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산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가 산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들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주님 믿습니다 했는데 믿음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믿었는데. 그렇잖아요. 난 일단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 일단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니까 기도를 할 때는 주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뭐 오야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는 내 마음인 거고. 근데 오늘 제가 여기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교회가 굉장히 친밀감이 있더군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저를 만나는 분이 꼭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교육자처럼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오늘 너무 좋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다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정이 가는 교회. 그다음 또 오다 보니까 또 뭐 던지라 그랬어, 뭐 또 던지고 뭐 이게 뭐 감아지나 안 감아지나 이런 게 또 처음 봤어요. 강사가 들어오는데 뭐 장난감 주면서 뭐 던져라, 뭐 맞춰라, 뭐 내가 그거 맞추고 한 다음에 초콜릿 2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못했어요. 그래갖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초콜릿 못 받고 나는 딱 했는데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초콜릿 2개. 그러니까는 이 강사를 알아봐 주는 것 같아요. 강사를 좀 세워주고 너무 감사한 교회인데, 제가 이제 그 정해진 시간이 6시 반까지라 그러더라고요.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청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시간에 끝낼 겁니다. 끝내는데 시간을 보면서 5시 35분이니까 여기서 이제 하면서 말을 좀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얼굴 보니까 다 하사하니 다 웃으시고 지금 벌써 3주 거의 다 돼가는가 봐, 그죠? 근데 나는 아까 그 목사님이 내일 오실 그 치유 뭐 상담 그 교수님 소개하면서 난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저께 오늘 내가 설교할 나는 어떻게 소개를 했을까 궁금한 거예요. 대학생들 코스닥 강사라 그랬을까? 선교사라 그랬을까? 선교에 관심 있는 분은 다 오세요 그랬을까? 청년들아 모여라 그랬을까? 뭐라 그러면서 나를 소개했을까 궁금한데, 하여튼간에 저는 이 강사 섭외 받을 때 뭐 21일 동안 하는데 어느 날 할 거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1일이면 평일에 뭐 오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간다 그랬죠. 그랬더니 아까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우리는 평일이나 상관없이 개근하는 사람 다 온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딴 날 골라도 되는 건데 꼭 그냥 주일날 내가 골랐구나.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만나서 반가운데요. 반갑으면 좋겠습니다. 강사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괜히 뭐 저렇게 강사가 예뻐, 짜증나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는요, 이게 코스닥 강사 다닐 때 이렇게 했거든요. 얘들아, 예뻐도 걱정하지 마. 선교사 될 수 있어. 나를 봐. 막 이게 막 올린 막 멘트였어요. 예뻐도 선교사 예뻐도 선교사 할 수 있다가 완전히 애들한테 쫙 그 멘트였는데, 요즘은 제가 10년이 넘은지라 그 멘트를 할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이렇게 말하죠. 제 나이가 52입니다. 딱 이러면서 그럼 사람들이 이러면 여러분 정말 착하다. 그 다음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내 나이를 말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안 보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럼 내가 내 나이를 뭐하러 말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얼굴로 가지 않고 이제 나이로 이제 좀 가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애가 9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래요. 왜냐면 딴 데는 반응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말 이 담임 목사님이 누구신지 그동안 25년 동안 교육을 잘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반응 완전 짱입니다. CBS 이사장 되실만 하십니다. 네. 하여튼 제가 이제 애가 9이고요. 남편은 하나입니다. 이 남편은 하나요. 그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처 다부제 뭐 그런 거 없고요. 제가 왜 애가 9이냐면 친딸은 하나입니다. 친딸 하나인데 아프리카 애들이 8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입양을 했다기보다는 하여튼 데리고 살았죠. 했는데 제 남편은 제가 재미교포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경기여고 3학년. 사람들 제가 경기여고라 그러면 명문이잖아요. 공부를 되게 잘했는 줄 알아요. 제 다닐 때 뺑뺑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뺑뺑이로 들어간 겁니다. 고3 때 이제 미국 이민을 갔는데 제가 신학교 옆에 짝꿍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미국 사람입니다. 패션 모델 출신입니다. 키가 191입니다. 얼굴은 니콜라스 케이지하고 엘비스 프레슬리 딱 반반 닮았어요. 몸매 초콜릿 몸매. 세월이 흘러서 초콜릿이 녹아서 없어졌어. 이 어르신들은 이 초콜릿 몸매 뜻을 뭔지 몰라요. 갑바가 나왔다니까 갑바 이게 왕이 막 그려지는 그런 거 그런 근육파.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왜 했는가 잘 모르겠군요. 하여튼간에 남편이 있다는 것과 제 가정 소개를 좀 해야 되니까 강사로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한 거고요. 여러분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그 딱 6시 반까지 좋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제 좋은 시간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게 느껴지면 그 시간이 좋은 시간인 거예요. 강사가 어떤 강사가 좋은 강사냐면 여기서 내가 막 졸지 않게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기 교회를 나가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셨을 때 내가 했던 설교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이러한 강사들이 anointing,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래. 기름 부음이.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 이제 잠깐 접견실에서 만났는데 우리 강사들 근간에 했던 것 중에서 가장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설교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제 여쭤보기로 그래도 성도님들한테 뭐 바라는 게 있을 텐데요. 뭐 전도를 더 열심히 해라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냥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는 설교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설교가 뭐였을까 갑자기 생각이 진작에 말씀해 주셔야 내가 기도해보고 주님 어떤 것이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건가요 여쭤봤을 텐데 근데 저는 순회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비슷한 설교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느 교회는 나 이거 지난번에 갔었나 안 갔었나 물어도 봐야 돼요. 그 이제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설교 뭐 했죠 이렇게 물어보고 딴 거 바꾸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딱 그 말씀 나누고 싶은 거는 업신여김을 안 받는 그리스도인, 즉슨 본받는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삶. 예수님을 많이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안 믿게 될까 궁금한 거 많이 있죠. 그리고 저도 한국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궁금한 건 뭐냐면 왜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교회를 안 가지?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요즘요. 그리고 대학생들도 캠퍼스 가갖고 교회 다니니? 물어보면 답이 뭐냐면 댓글이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 교회 다니니?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근데 이 고등부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교회를 안 가는 이유 중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100% 이유는 아닙니다.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대중교통보다는 아마 차를 갖고 오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다닐 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함께 교회를 옵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엄마가 앞에 타죠. 애들이 뒤에 타거든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교회 오는 길에 교회 욕을 드립다 합니다. 장로님 뭐 해가면 근데 딱 내렸어요. 교회에서 방금 욕했던 장로님인데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래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의아심이 이상하다. 방금 욕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집에 가야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엄마 탔어 앞에요. 목사님 설교 말씀이 어땠네 막 욕해요. 딱 집에 왔어요. 목사님 전화 왔어.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은혜 받았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다 들어요. 함께 차를 타고 왔고
그다음에 집에서 전화하는 거 듣고, 그다음에 또 구역 예배 하기 전에 어느 집사가 어느 권사가 엄마가 막 누구 욕해요. 구역 예배 그분들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친한 것처럼 해요. 근데 아이들은 다 보고 있다니까요. 구역 예배하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엄마가 또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니세요. 근데 새벽기도 갔다 오면 뭐 하나님 앞에 뭘 다 내려놓고 맡기고 막 평화롭게 올 것 같은데, 오면은 집은 개판이고 신경질 팍팍 부려서 우리 엄마는 새벽기도 왜 나가시는 것이지? 기도 나가면 좀 받게 되는 거 아니야? 뭐 평화롭던가 뭐 온유하던가 왜 그래? 이렇게 마음속에 의아심을 갖고 있다가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 그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안수 집사님, 장로님, 교회의 임직자 이러한 분들의 아이들이라면 더더욱 교회 가야 돼. 왜냐면 야, 너 교회를 안 가? 내가 장로야. 너 교회 안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 너 용돈 안 줘. 이래가지고 용돈 끊길까봐 교회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대학을 들어간다는 거죠. 기숙사에 들어가면 집에서 엄마하고 아버지가 함께 교회를 안 가도 된다는 겁니다. 이때 아이들은 결정합니다.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들이 본 이 잘못된 본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서만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임직 받으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고 그냥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가 본보기가 못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학교도 설교를 하고 다닙니다. 어머니 학교도 제가 설교를 많이 다닐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21년 케냐 선교사에다가, 그러니까 선교대회 할 때, 선교 집회할 때 저를 부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코스타 청년 강사, 이러니 청년들 부흥회할 때 저 부르죠. 제가 목회 상담학, 제가 또 교수입니다. 이러니 또 상담 쪽으로 또 저를 부르겠죠. 또 애를 9이나 키워놨으니 그다음에 책도 최고의 날, 최선의 자녀 양육, 제가 책을 5권 썼습니다. 첫 번째 책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한 사람 그대입니까? 3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책도 많이 썼고, 그러니까 이 그 아이를 키울 때 어머니 학교 이러면 또 저를 또 부르겠죠. 이래서 제가 다니는 그 집회 장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구국 군인들 설교 한번 나갔더니 그다음부터는 해군, 육군, 또 군대 다니면서 또 설교하고요.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어머니 학교를 제가 갈 때 하는 설교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주 쉽게, 왜 남들이 다 하니까 남 욕하고 비판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이럴 때, 여러분은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다 생각하고 하시겠지만, 그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옥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썰렁해집니다, 이제 어머니 학교. 근데 이것이 저는 극단적인 표현도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욕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또 학생 하나가 청년인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상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상담하러 만났죠. 나는 그 아이가 어린 줄 알았어요. 나이가 30살이에요. 형제요, 왜 교회를 안 다니는 거? 형제 하시는 말씀, 2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안 다닙니다. 첫 번째, 저는요,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교회를 갔더니요,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얼마나 남의 욕을 하는지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 욕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교회에서 왜 욕을 하죠? 전 그래서 교회 가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교회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청년 말을 듣고 뭘 느꼈냐면, 교회에서 남의 욕만 안 해도 교회는 부흥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욕만 안 해도 교회 부흥합니다. 오늘 이날 이후로 우리 한소만 교회는 남의 이야기 하는 사람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 딱 할 때 속으로 음칫 놀라야 됩니다. 나 이러다가 내 아들, 내 딸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하면 조금 경직될 겁니다. 내가 남의 말 함부로 말미암아 내 아들, 딸들 지옥 갈 수 있다. 천당 가는 길 막을 수 있다. 내가 장애물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두 번째 이유, 그 청년 하는 말, 저는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서 어떨 때 하나님이 살아계실는지 몰라. 언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할 때, 그러면서 울컥 울을 때, 특별히 남자가 울컥 멘트하면서 울을 때, 그러면은요, 와, 어떻게 남자가 울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그 생각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찬양 인도자들을 만나면 권면하죠. 여러분, 제발 울어주세요.
특별히 남자 찬양 인도자들은 꼭 울어주세요. 목사님들이 하지 못한 일을 찬양 인도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울컥 울을 때. 근데 그 청년 하는 말이 그날 또 주일날 교회 갔다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찬양 인도자들이 막 너무 어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몰라 울컥 하고 한 다음에 집에 갔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 꼭 앞에 이 말을 붙이더라고요.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술집에 간 거예요. 주일날인데 술을 딱 마시러 갔는데 여러분 벌써 상상 가죠. 아침에 찬양 인도했던 그 사람들이 술집에 다 온 거야. 그걸 보는 순간에 아유 세상 낙 없고 뭐 허무해서 술집 오는 나나 예수가 전부다 말하는 너나 틀릴 바는 없다. 이래서 나는 교회 안 간다. 와 이러니요 여러분 술 마실 때 숨어서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복음에 이거 장애가 된다니까요 이거.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으면 술을 안 마시는 줄 알아요. 성경 말씀에 임직자들 직분 받은 사람들 술에 찐 박히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임직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생각에는 담임 목사님 저를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 강사 올라가더니 계속해서 임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 본보기의 삶은 참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본보기를 못 배워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간다는 거죠. 이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본보기가 돼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오늘가 읽는 그 본문 말씀은 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정직입니다. 예수님의 크리스찬의 프로 기질이 있다 한다면 정직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에 있습니다. 우리가 업신여김 받지 않으려면 그랬는데 많은 청년들도 업신여김 안 받으려고 스펙을 쌓습니다. 스펙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대학 그 대학 캠퍼스에서 왜 안 모이느냐? 알바 가야 되고 스펙 쌓아야 돼요. 해외 연수 나가야 되고 언어 연수 뭐 해가지고 스펙 때문에 기독 동아리에 안 모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스펙을 네가 많이 쌓으면 업신여김 받지 않고 사람들이 너 무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업신여김 안 받으려면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과 사랑에 본이 되라. Be example.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말에 본이 돼야 되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실돼야 됩니다. 우리들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긍정에 대한 강조, 긍정적이 된다. 긍정.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랬지 나는 길이요 긍정이요 생명이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의 힘을 넘어나는 것은 진실입니다. 우리들이 거짓말 시키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 좋게 생각해 성경적이 아닌 것은 좋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진리대로 생각해야죠. 진리대로. 근데 우리가 왜 우리가 왜 정직해야 되냐 진실이 돼야 되느냐? 삶에 우리 모든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의 통로되는 거. 간단한 겁니다. 제가 이거는 어디 가서 꼭 얘기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아서 하고 싶은 예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사람들 많이 가시는데 이스라엘 가서 제가 어느 곳에 가장 가고 싶었냐면요. 이 빌라도의 법정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빌라도의 법정에서 제가 토를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바라바라는 제수가 잡혀있던 감옥이 있을 거다. 감옥이 어디냐? 감옥하고 빌라도의 법정하고 거리를 좀 본 거예요. 이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상상력이 필요해요. 상상력에서 빌라도가 그러거든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다. 내가 한 사람 풀어줄 수 있다. 누구를 풀어주랴? 사람들이 바라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거든요. 근데 바라바가 지금 어디 있느냐?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이 빌라도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것이냐? 근데 내가 물어본 거예요. 얼마만큼 거리가 되느냐? 한 사람이 하는 말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 그때 이 빌라도가 마이크가 없었어요. 혼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풀어주리까? 바라바야! 바라바 소리는 들리겠죠?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하리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랬어, 그죠? 여러분 정말 반응 빠르세요. 딴 데서 설교하면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설명해 줄 때까지 상상을 하라 그랬으면 그러면 이제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범이에요. 감옥에 앉아서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내가 무기징역? 사형? 뭐야?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빌라도의 말 안 들려요. 군중의 소리. 바라바야. 바라바 생각하는 거. 바라바? 내 이름이잖아. 왜 내 이름을 불러? 좀 이따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성경, 와, 이건 대박이다, 대박 이거. 바라바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좀 이따가 이 군사가 오는 거 아니에요. 두벅두벅두벅. 그 소리가 들릴 때 문 딱 열고 바라봐. 자기 죽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근데 하는 말이 바라봐. 너 자유의 몸이야. 내가 어떻게 자유의 몸이냐? 너 대신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와, 이때요. 이 바라바가 기쁘지 않으면 정신병입니다. 근데 바라바가 누구냐?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죽을 줄 알았잖아요. 뭐 제로 인하자 다 죽는다면서요. 그런데 내 이름 불러서, 그러니까 내 이름이 이문미인데, 이문미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그러는데, 그럴 줄 알고 있는데, 나 정말 죽네? 십자가네? 이러는데, 아니라고. 나 안 죽어도 된다고. 이럴 때 감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나 대신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구원의 열매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해도 살고 싶다 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싶으셨는가? 이 땅에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공통적인 저희들의 삶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섬김. 어찌하든지 간에 섬겨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 또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럴 때 우리가 막 아멘 그러면서 좋아 내가 차 사고 났지만, 뭐 남편이 외도 났지만 좋아 그래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위로를 받는데요, 선이 무엇일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해야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큰 선으로 여길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돈을 주면 뭐 하겠으며, 집을 사주면 뭐 하겠어요? 생명을 구해줘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선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형통으로 연결된다기보다는 복음의 통로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아프지? 내 병이 왜 낫지 않지? 왜 내 자식이 속을 썩이지? 이유가 뭘까?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진리인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우리들의 입술이 진실돼야죠. 성경 말씀에 거짓된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할 때마다 나 마귀, 우리 욕하면 안 되죠. 그래도 해도 돼요, 그죠? 마귀 새끼. 내가 마귀의 자식이구나. 이러면 안 되죠. 진리를 말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왔더니 이 차 사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 사역하려면 차가 필요하대요. 차를 샀어요. 차를 샀는데 보험 들어야 된다면서 보험 들었죠. 근데 보험을 내가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들었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들었겠죠. 전화가 왔어요. 아니, 카톡이 왔어요. 카톡. 목사님, 좀 이따가 전화가 갈 거예요. 직접 사인했냐고 물으시면 사인했다가 그러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 들었냐 그러면 설명 들었다고 그러시면 된대요. 나 들은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인 내가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 사인 내가 안 했다. 나 들은 설명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직접 사인을 해야 되면 회사가 어디냐?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고. 내일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탁월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너무 그럴 필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 기독교가 개독교로 불림받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진리를 땅에 그냥 버려가지고 한 반에
빵점짜리가 많이 있으면요 100점이 많이 있어야 50점이 average, 평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70점 맞아갖고는 평균이 35점밖에 안 나옵니다. 빵점짜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탁월하게 100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50점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세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적당히 믿기에는 글러버렸습니다. 옛날엔 적당히 믿어도 교회 다녀? 요즘은요 적당히 믿어가지고는 교회 다니는 티도 안 나고 공력도 없고 거룩으로 구별도 안 되기 때문에 탁월하게 정직해야 됩니다. 티를 내야 됩니다. 너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티를 내세요. 야, 내가 이렇게 티를 내야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좀 막아줄 수 있으니까 나는 티를 내야 돼. 나는 티를 낼 거야. 이거 이렇게 하시면은요 성경 말씀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교회 와갖고 주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자꾸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정직하게 살아가면요 복 와요. 어디 가서 막 유명한 종이에 막 머리 들이밀면서 축복해 주세요 안수기도 안 받아도 그냥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가라는 데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를 말아요. 그게 뭐 이렇게 힘들어요? 그게 뭐 이렇게 힘드냐고. 예수님 믿는 그 삶이 여러분 힘들다고 그러면 안 돼요. 순종이 습관화가 되면 불순종이 어려워집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어디 그 해군 거기 설교하러 갔는데 잠수함 구경시켰어요. 잠수함 내려가 봤어요. 잠수함 내려갈 때 이 계단이요 완전히 일직선 쫙 이거예요. 어쩜 계단이 이러냐고. 내가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 군인 그 소령 뭐 되겠죠. 그분한테 아니 여기 장병들 왔다 갔다 하기 힘들겠어요. 그분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숙달 되기까지만 힘이 듭니다. 익숙해지면 배낭을 메고 여기를 날아다닙니다. 그 완전히 저한테 필이 꽂혔어요. 필이 그냥 기야 익숙하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익숙하기까지가 힘든 거지. 익숙해지면요 불순종 어려워집니다. 사실인 것이 진실만 말하는 사람한테 거짓말 시켜보라. 벌써 얼굴이 빨개져요. 그죠? 그 다음에 말 떠듬어요. 이러면 옆에서 야, 나 거짓말이지. 거짓말 안 해서 그래요. 다른 말도 있죠. 쟤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 시킨다. 포카페이스. 거짓말 해서 그래요. 습관하게 나름이라니까요. 제가 어디 가서 이거 설교하고 그러면 나 되게 자신 있게 봐요. 내 트레이드 마크가 confidence, 자신감인데 나한테 누가 물어보더라고. 선교사님 그렇게 막 당당해 보이는데 못하는 게 뭐냐요? 내가 그랬죠. 있다. 나 죄를 잘 못 짓는다. 이거 대박이에요. 내가 말하고 내가 막 감동 먹어. 야, 나 이러고 살아야 돼. 나 이러고 살아야 돼. 나 죄 잘 못 져요. 사기 나 쳐본 적이 없네. 나보고 그러면 뭘 잘하냐요? 특기 말씀 순종. 할 줄 아는 게 순종. 나 이러고 내가 또 감동 먹어. 그래 나 이러고 살아야 돼. 나 정말 이러고 살아야 돼. 취미 뭐냐? 남에게 감동 주는 거. 내가 그거 취미예요. 막 식당 가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밥 먹고 있다. 돈 내고 나와요. 어머 돈 내셨어? 그러면 감동 먹었어? 내 취미야. 막 이럴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저 시집가고 난 다음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떻게 10에 1조만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그리스도인 둘이서 결혼했는데 10에 2조 하자. 10에 2조는 남 도와주는 거, 남을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좀 또 살다 보니까 어떻게 10에 2조만 하냐? 13조 하자. 13조는 뭐냐면요, 남을 기쁘게 하는 데 쓰는 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기념주일, 생일 이럴 때요, 막 그 올드미스들, 골드미스들 장미꽃 백송이 보내줘요. 감동. 선교사님 백송이 감동 먹었어? 내 취미야. 이럴 때 근데 그 돈이 나한테 있다니까. 왜냐면 이거는 지정 헌금이거든요. 13조. 그러니까 누군가 남 해피한데 써야 돼요. 이렇게 살으니까 돈에 대해서도 많은 것이 초연해집니다. 사람이요 욕심 안 부리려고 하면 자꾸 베풀어주면 욕심 부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은행에 잔고가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왜 잔고가 있지? 내가 누구를 안 도운 거야? 이번 달에 누구를 안 도울게 잔고가 있어. 막 빨빨 줘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나보고 아니 노후 대책. 노후 대책?
제가 믿기로는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믿기로는 제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이래서 전 노후 대책 저축한 것이 없습니다. 안 하고 살으려 그래요. 자기 뭐 소신껏 살아라 했으니까 성경 말씀에 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난 그래서 저축 안 하고 살라 그러는데요. 예수 믿는 거 좋아요. 이렇게 진리. 그래서 내가 진리 얘기하다 그러면 나왔는데 이 진리 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진리 파워를 말해볼게요. 진리가 왜 파워인가?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읽을 때 상상력이 필요하다니까 정말요. 이 요한복음 18장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유다가 옵니다. 가룟 유다가.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성경 말씀에 내가 그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상상?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게 땅에 자빠지니라. 쓰러지니라 이거 아니에요? 그 매튜 헨리 주석에 보게 되면 군대를 보냈다. 그 군대 디태치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군대가 적어도 500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잡으러 유다가 500명 가량을 데리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산 골짜기 건너편에.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한 그 말에 이 500명이 확 쓰러진다니까요. 감동 없군요. 여러분 그 무협지를 안 읽으세요. 무협지를 읽으면 장풍 팍 쓰러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니라 한마디에 그냥 싹 쓰러진다니까요. 물론 이 원어에는 내가 그니라 이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선포인 거죠. 내가 하나님이니라.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니라.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뭐라 그랬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와, 저는 성경 말씀 세상 표현인데요 미치고 환장하도록 좋아요. 난 성경을 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난 정말 좋아요. 성경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 내가 그니라 한 그분이 계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그니라. 이 능력의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해요? 뭐가 그렇게 찔찔하게 우리 예수님 믿을 겁니까? 우리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강사로 많이 다니니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를 듣습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보통 대표 기도의 FM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죠? 그 다음 말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게 FM입니다. 이게 틀린 기도문이 아니에요. 그죠? 또 더 나가면 이런 분도 있어요. 주님 지나간 일주 동안 생각하면 지은 건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그 기도 듣고 있으면 내가 나와서 이제 설교할 때 한마디 카멘트해요. 여러분 지난 일주 동안 정말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뭐 했어요? 어디 갔어 도대체? 뭐 본 거야? 뭐 마셨어? 아니 뭘 먹었게 그래? 부끄러운 것밖에 없냐고.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는 있을 수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문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부끄러운 것밖에 없이 일주일 살 리는 없어요. 그리고 육신이 연약하다. 마음의 원이로네. 육신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능력은 주셨죠. 그러니까 좀 제발 좀 대표 기도 때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되느냐?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그니라 하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냈습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왔습니다. 이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제의 주일입니다. 이런 기도를 좀 대표 기도 때 하면 얼마나 그야말로 쌈박하겠어요. 그러면 주님도 들으실 때 드디어 저런 기도도 나오는구나. 우리 한소망교회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요 내가 그니라 하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길을 가다가 힘들고 뭐 그런 일이 있으면요 마치 옆에 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딱 바라보면서
째려보면서 눈을 딱 깔고 내가 그니라. 이 아우라, 이 간지라면서 이런 거예요, 그죠? 포스. 내가 그니라. 뜻은 쓰러져, 자빠져, 확 세려벌라. 내가 그니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내가 아유, 아멘. 그 내가 그니라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힘이 없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가 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지만 열정 가지고 설교하니까 어떨 때는 또 누가 그러더라고. 성교사님, 그 열정의 비결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답해줘요. 미친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미친 사람은요, 잠을 일단 잘 안 잡니다. 그런데 잠도 많이 안 자고 힘이 남아 돌아갑니다. 미쳤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누가 있느냐? 성신이 있습니다. 근데 잠은 많이 자고 힘이 없어요. 새벽기도 못 나와요. 잠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하루 종일 잠 많이 자도 매가리가 없어요. 왜 그래 도대체 왜? 귀신 들린 사람도 잠도 많이 안 자고 힘이 남아 돌아가는데 성신 들린 우리 이거 뭐가 문제야 도대체 뭐가? 근데 내가 그런데니까 나 성신 들려서 열정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 보통 새벽 4시인가 일어납니다.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합니다. 이 성경 묵상 이 말씀을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글로 적은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하루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저는 영성 생활의 일관성을 믿습니다. 한 가지 하더라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꾸준하게 1년에 52주 절대로 주일 완전 성수. 새벽기도 아니면 철야기도 하여튼 간에 한 가지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기 꾸준하게 10분 기도 꾸준하게 영성의 일관성. 자, 여러분 영성 레벨을 잠깐 테스트하겠습니다. 한소망교회 측정 어렵지 않습니다. 손만 들으면 됩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적어도 성경 한 장씩 읽는다. 손 들어보세요. 적어도 한 장, 적어도 한 장. 좋아요. 내리세요. 하루에 한 30분 이상은 기도한다. 손 30분 이상. 괜찮아요? 자, 성경 10독 10번을 읽었다. 지금까지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내가 지금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100%예요. 놀라운 교회예요. 놀라운 영성. 왜냐? 성경은 안 읽어도 하나님이 믿어져.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 이런 영성이 어딨냐고. 이런 영성이. 한소망교회 놀랍습니다. 담임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적어도 10분 기도하면 적어도 파주 지역은 뒤집어지겠죠. 적어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하세요. 그냥 나는 오늘부터 하루에 적어도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적어도 10분씩 기도를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손 내리세요. 이게 서원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부지 중에 서원 기도를 한 겁니다. 서원 기도를 안 지킨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느 날 여친이 떠나가요. 왜 여친이 떠나갔을까? 어떻게 성경 안 읽었구나. 다시 2장을 읽으면 여친이 돌아와요. 근데 한 장 읽다가 어머 어떻게 나 2장이야. 괜찮아요. 죄가 아니에요. 10분 엄마 어떻게 15분 기도했어. 괜찮아요. 미니멈 최저를 말해. 최저. 우리가 적어도 성경 한 장은 읽어야죠. 매일같이. 어떻게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 하냐고요. 그리고 기도 10분은 적어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말을 왜 했는가 저도 이해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52이 넘은지라 옛날에는 그냥 뭐 얘기하면요 내가 왜 했는지 알아요. 요즘은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왜 모를까 막 신경 썼겠죠. 요즘은 에이 뭐 모른들 뭐 넘어가지 뭐 또 그래요. 이게 나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빨리 60이 되고 싶어요.
40대 몰랐던 것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되었어요. 50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언제 60이 될까 막 기다려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좋은 거 생각하게 되겠다. 자, 여기서 하여튼 여러분 절대로 정직하게 말할 것 이제부터 알았죠? 정직이 힘입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러면서. 그 다음에는 행실입니다. 행실은 영어로는 라이프스타일인데 한국말로 행실 더 쉽게 말하면요, 일반 상식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저희들이요, 일반 상식에 약하기 때문에 영성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일반 상식에 강하고 영성이 낮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 못하느냐? 자, 새벽기도 나오는 시간입니다. 밟아. 왜냐하면 나는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막 가다가 걸렸어요, 경찰. 그러면 이렇게 스피드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새벽기도 가는 길입니다. 새벽기도 가는 길이면 스피드 밟아도 됩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이 되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반 상식에 좀 example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어디 강사를 갔는데 KTX를 타고 와야 돼요.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나를 데려다 준 청년이, 전도사님, 저는 어저께 강사님 한 분을 모셔드렸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30분 걸리는 거리를 17분에 밟았습니다. 중앙선을 넘어가고 빨간 신호등을 지나서 17분에 밟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년 형제, 그러다가 차 사고가 나면 어떡하려고?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순교죠. 그래서 제가,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뭐라 하냐면 개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근데 내가 대학생 설교가 그러면 꼭 하는 행실에 대한 이그젬플이 뭐가 있냐면, 요즘요 청년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중독이 뭐냐면 야동입니다. 야한 동영상. 이게 포르노라 하죠, 포르노. 근데 사실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자매들도 중독이 많다. 자매들도. 근데 저는 야동을 저는 일단 죄를 못 지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4시에 일어나죠, 거의. 그래갖고 묵상, 큐티 매일 이거 하죠. 그럼 나머지 새벽 털고 나가서 새벽 기도해 가야 되죠. 하루 종일. 그다음에 집에 여기 오기 전에 뭐 하겠어요? 주님, 한서만교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면서 그거 계속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러면 설교 끝나면 또 집에 가면 또 뭐라? 주님, 은혜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막 하겠죠. 이러면 푹 쓰러져 자요. 아침 되면 또 일어나서 또 성경 읽거든. 난 죄를 지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죄를 지을 시간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야동을 이제 많이 봐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내가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미국 사람 같아요. 여자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방송에 나가면 되게 거시기 한대요. 그래도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 한국말에 거시기란 말이 있어요. 이게 애매모호할 때 쓰는 말이 거시기예요. 근데 이제 이 남자분이 남자의 거시기를 가지고 여자의 엉덩이에 막 비벼대고 있는 거예요. 대낮에. 야,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더라고요. 내가 처음 봤어. 내가 한국 와갖고 내가 보고 있다가 나만 그렇게 모든 사람이 시선이 집중. 근데 내가 영어를 좀 할 줄 안 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이때 쓸 수 있는 영어가 있어요. F로 시작해요. 이 젊은 사람들은 벌써 웃고 있어요. F. 근데 나쁜 말이에요. 욕이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도다. 이거 완전히 이러려고 그 욕이 있었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딱 이유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좀 낮췄어요, 단계를. 창피한 줄 알아, 이런 데서. Shame on you. 이게 너 부끄러운 줄 알아,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Shame on you 딱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들 하는 제스처, 이게 뭐 창피하냐 이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일본말이 튀어나왔어요, 속으로. 야마도라. 완전 이런 케이스가, 내가 집에 가서 막,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보게 하셨습니까? 막 기도했어요. 우연은 없는 거니까.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저거 처음 보지? 난 맨날 봐. 그리고 그다음 말씀? 너 저게 역겨워? 막 토직나. 너 저게 역겨워? 나 저거보다 더한 것도 봐. 그러면서 떠올랐던 성경 말씀. 그들이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것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움이라. 우리의 행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젊은 분들 한번 젊은 분 뭐 나이 드신 분 하여튼간에 야동 보잖아요. 그러면 모니터를 켜거든요.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모니터를 켭니다. 나 이제 혼자 보죠. 근데 혼자 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깨 너머로 함께 보시죠.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야, 꺼라, 꺼. 나는 계속 꺼. 여러분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시죠? 야동 보게 되잖아요. 환청 들릴 겁니다. 꺼라, 꺼.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늘 기름 부음 설교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판가름이 될 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일반 상식 시킬 때 이거 빨간 신호등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딴 거 아닙니다. 빨간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뀔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오래 참음. 횡단보도 막 건너는 거 아니에요. 횡단보도 아무도 안 본다? 건너간다? 아니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주님께서 교통법규를 어기시겠어요? 주님과 함께 발자취를, 주와 함께 길 걷는 거 좋은 거라면서요. 그러면 횡단보도 건널 때도 무단 횡단하면 안 되죠. 주님이 그러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식 시킬 때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본보기가 무엇일까? 영성, 새벽기도, 쥐야 뭐 이런 거 우리가 너무 강조하면서 영성 강조하면서 쓰레기, 음식 분리하는 거 그런 거 막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요즘은 십자가의 핍박 고난이 아니라 좀 손해 보는 겁니다. 좀 불편한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요즘 들은 고난입니다. 고난. 식당에 갔고 소리 빽 지르고 싶지만 교회에서 왔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종업원들이 봤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왔구나. 구역 예배, 회식. 근데 음식 넣는다고 빠락빠락 소리 질러 까탈스러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저 교인들 안 왔으면 딱 좋겠어. 이러면은요 이게 바로 행실에서 본보기 안 된 겁니다. 좀 참으셔야죠. 제가 그 기사님들 제가 많이 전도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꼭 여쭤봅니다. 기사님 왜 교회 안 다니시는데요? 한 번은 그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일정시대 때 그분이 80세 신발을 신고 교회 갔는데 그때는 신발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신발 벗어놓고 예배 드리고 나왔더니 신발이 없어졌어. 그 다음부터 다시는 내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제가 내릴 때 봉투에 돈을 넣었습니다. 5만 원. 편지 썼습니다. 겉봉에. 기사님, 신발을 잃어버렸을지언정 천당 가는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신발값입니다. 맨 아래다가 교회를 대표해서 사죄합니다. 제가 드렸어요. 그거 내리면서 13,000원 나왔길래 2만 원 드리고 왜 잔돈 이렇게 많이 준다니까. 천당 올라가셔서 저한테 커피 쏘셔야 합니다. 제가 미리 돈 드리는 거니까 저는 지옥에 갈 리가 없습니다. 저를 천당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커피값입니다. 제 멘트는 거의 고정적입니다.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는 뭐 어느 분도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수술 받는데 개소주를 내가 먹었는데 개소주 25근인데 16근을 쏘겠다는 거야. 그 사람이 교인이라니까. 교인. 그때 손해본 돈이 5만 원인가 그 고깃값인데 다시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 교회 다니셔야 되니까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다니겠죠 그러더라고요. 저 내릴 때 또 5만 원 또 드렸습니다. 기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떤 계기가 있으면 교회를 다니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꼭 교회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또 2만 원 또 드리니까는 또 제 멘트는 항상 고정적이라니까 천당에 올라가셔서 커피 쏘시라고 제가 미리 드리는 겁니다. 천당에서 봬요. 이러고 이제 헤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사님들 전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교회 안 다니는 이유 90%더 나가면 99.9%까지 교인에 대한 상처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상처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업신여김 안 받으려면요 일반 상식 뛰어나야 됩니다. 교인들은 제발 돈 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한다면 신용카드 너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돈입니다. 내 돈이 아닙니다. 내 돈이 아닌 것은 자꾸 쓰는 버릇하면요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쓰는 것도 여러분 다 좀 절제하시고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돌아가면 우리 한서만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단
남의 말을 절대로 안 할 거고, 왜냐하면 자식들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자식이 지옥 가기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니 남의 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구역마다 구역 식구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요. 담임 목사님 설교 워낙이 여러분이 욕 안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목사님 설교 완전 짱이야. 그건 정말 그렇지? 그러는 부모님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평생 교회 잘 다닙니다. 목사님 존경하고 옆에 교인들, 구역 식구들 사랑하고 이러한 엄마 아버지를 보는 자식들이 교회를 떠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떠난 일이 없는 그런 일이 생길 거고, 또 임직 20명? 200명이 신청하거든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아마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선착순으로 해서 잘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목사님께 보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23분인데 사실 믿음, 그 다음에 정절, 사랑까지 가려면 이게 90분짜리 설교입니다. 믿음, 내가 믿음은 조금 그래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본보기. 믿음 그러면 사람들이 무조건 된다 해보자 된다 이렇게 믿음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저는 그 얘기를 조금 벗어나고 싶습니다. 시대에 맞는 믿음이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믿음.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과부, 불법한 재판관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법한 재판관도 이 과부가 하도 탄원을 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그래도 이 과부의 말을 듣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그러나 but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생뚱맞다는 생각 안 합니까? 아니 왜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 왜 나오냐고요. 무슨 믿음? 어떤 믿음요?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도전받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선하다면서, 너희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세월호 같은 일이 생겼어? 어떻게 세월호 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구조도 안 됐어? 거기 죽은 애도 예수님 잘 믿는 애도 있더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너 왜 아파? 너 왜 인생 자꾸 꼬여? 네 자식이 왜 좋은 대학 못 갔어? 맨날 새벽기도 다니더만. 하나님 믿는 너 잘된 거 뭐 있니? 이렇게 도전받을 겁니다. 그것이 말세지말의 현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끝까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하나님께서 찾는 믿음은 모든 것이 형통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이 얽히고 꼬여서 남들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면서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병이 안 낫니? 이런 말들요, 개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찾는 믿음은 병이 나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는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 왜 일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미우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택하실 때 에스겔을 믿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의 사랑하는 일을 앗아가리라. 울지 말아라. 왜 에스겔이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은 원망했겠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없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에스겔을 알았습니다. 너는 내가 너한테 그런 말 그렇게 하더라도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지.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지. 나 원망하지 않을 거지. 나 계속 믿을 거지. 나는 너를 안다. 너를 믿는다. 그래서 너에게 이 일을 허락한다. 맡아주겠니? 담당해주겠니? 좀 참아주겠니? 여러분 가운데 에스겔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잠깐 동영상 볼 텐데요. 동영상은 제가 살고 있는 리무르 티피오, 제가 미국 이름이 유니스입니다. 유니스. 주여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그러한 동영상인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딱히 어떠한 말을 할 수 없다, 너무 답답하다, 너무 억울하다,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거는 그냥요 미사 여구 필요 없습니다.
주야 이것만 배창하고 있어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주야 이러면은요 하나님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오고 갑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보배로운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보배로운 것을 세어보려고 하는데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바다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왜 기도로 안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동영상 보면서 이따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할 때 쥐야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필,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